쫓겨난 자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연 고찰이었던 내장사의 대웅전이 서운한 마음에 좀 술을 마신 그 승려에 의해서 안타깝게 또 험하게 다 타버린 그런 일도 있었고, 현 정부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죠. 검찰 개혁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전 법무부 장관과 또 검찰총장의 사이가 아시다시피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장관이 먼저 그만두고, 또 지난주에는 검찰총장마저도 전격 사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누구라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데 청와대 수석 자리를 60일 만에 또 그만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장관들이 많이 교체가 되는데 국토부 장관도 교체가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새롭게 장관을 바꿨습니다. 공급을 확대시켜서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 인근의 시흥과 광명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도 되기 전에 이제 국토부 사람들하고 또 LH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그 사실을 미리 그 정보를 알아서 자기 돈은 없었겠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사놓고 또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맨 땅에다가 손가락 굵기만한 나무들을 심어놔가지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그런 이제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행동들이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허탈감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인근 일대에 평생 동안 땅만 알고 농사만 지어오던 사람들이 그런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고 차라리 신도시 개발되는 거를 좀 취소해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상대적인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난집에 무채질을 한다고 하죠. 투기의 정황이 뻔한데 장관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개발이 되기 전에, 개발 소식이 발표되기 전에 그냥 한 것일 거다. 그걸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어수선하게 하고 그런 불편하게 하는 말 실수를 한 것이죠. 믿기는 새로운 장관이 잘 해보려고 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또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윗사람의 그 장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 전심이 돼야 되는데 이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장관도 국민들의 마음을 좀 제대로 읽고 좀 국민들의 좀 쓰라린 마음을 좀 아물게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상이몽이죠. 대통령의 얼마나 요즘 마음이 또 어수선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조금 제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그 밑에 장관들이나 수석들도 다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하는 상관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다 그런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각기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동상이몽이다 그러잖아요. 한 자리에서 잠은 자는데, 한 침대에서 잠은 자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동상이몽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 동상이몽의 천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요? 그 시대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에 특히 광야에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품으시려고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특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곧 지실 십자가와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에, 다가올 때에 내 아들들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높은 자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동상이몽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답답하셨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늘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척하고 자기들이 헌금생활, 11조 생활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율법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이방인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결코 이방인들보다 낫지 못하다. 너희들의 삶도 그렇고 너희들의 믿음도 그렇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는다고 깝죽대지 말고, 믿는다고 겉으로만 체하지 말고, 겉으로 그 몸에 문신하듯이 그 조각, 피부 조각 조금 잘라낸 것이 그 할례가 너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겉으로 있는 체하고 하는 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진실로 믿어야 된다. 바람직하게, 참되게,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비교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생명의 기회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빼앗아서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을. 없는 자다. 또 부족한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기회를 오히려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방인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 시대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노비나 백정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나 노비 아니요, 백정 아니요 라고 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구약의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면은 끝까지 이방인,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제외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외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된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서 버림받고 소외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살면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이상은 꿈꾸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이 더 이상 그런 인생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야야, 너희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갈라내실 거야. 갈라내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별하시는 사람이야. 차별하시는 사람이야. 용 써도 노력해도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행여 마음속으로도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습관 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자들에게 뭘 합니까? 고자는 알다시피 심각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해요. 신체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해먹고 살아요? 뭐 하고 살아요? 사람 대접받기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마른 막대기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소망 없고 별볼일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말하기가 좀 민망한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이방인과 고자 같은 급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자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것은 그냥 7일째가 돼서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앉았다가 헌금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1시간 그렇게 있다가 가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를 기억하고 여기 뭐라고 해요? 내 말을 그 마음속에 품은 자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나를 기억하는 자와 내 말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마음속에 깊게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세 가지의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것은 여러분들 것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뭘 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처음으로 받아주시겠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의 제사는 우상을 위해서 하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와 나 상관없다.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영을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관계없다라는 것이에요. 상관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전에는 그런 자가 못 됐는데 이제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노비나 백정이 평민이 된 거예요. 삭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받아주시겠다는, 두 번째로는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구약의 시대에도 그랬었지만은 성 안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성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또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성 안에서 들어와서 그 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말 중에 그래서 부르조아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부르조아라는 말, 부르조아라는 말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부르조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당신 성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성 안에 사는 사람이죠. 당신 재벌이죠. 권력가죠. 자본가죠. 잘 나가는 사람이죠. 힘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다 하층민이에요. 성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내 성 안에서, 내 성 안에서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에게 원래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원래 그 아들과 딸이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과 내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겠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꿈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버림받고 너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따돌림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 인생들에게 내 아들과 내 딸들보다도 더 나은 이름을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앞지를 수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보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들의 착각이었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얄팍한 생각의 범위였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놓고 봤을 때에 토끼와 거북이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애를 쓰고 쫓아오려고 그래도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앞지를 수 없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너희보다 더 귀한 이름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방인의 삶을 살던 자들에게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신데 이 8절에는 쫓겨난 자를 또 모으시는 하나님이래요. 한번 쫓겨나고 한번 실패하고 한번 넘어지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또다시 모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쫓겨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쫓겨나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근데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앞에서 답답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성공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만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정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기회마저도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열거했던 돈 벌 기회, 배울 기회, 만날 기회, 성공할 기회,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삶이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척박한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의 인생을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마라. 입 밖에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자녀보다도 더 나은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모아드리겠다. 또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쫓겨난 인생이야, 나는 쫓겨난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뭘 해도 잘 안 되고 남들에게 그렇게 쉽게 오는 기회 같은 것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없지 않을까.
그 기회만 기다리다가 내 인생 다 끝났다, 희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나는 마른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고자처럼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하고 불운하게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그런 마음이 또 들겠죠. 내 자신도 그렇게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되면은 덜 배 아픈데 불법적인 방법을 써면서까지 벼락부자가 그렇게 되는 국토부나 또 주택공사의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내가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심, 그런 생각이 또 내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 불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었죠.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좀 머리를 좀 쓰면서 좀 살면 안 되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쫓겨난 자로 살아갈래?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다. 너희들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비웃는 조롱하는 저 이방인들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날이, 그 일이 내 손으로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이방인 되게끔 하셨어요. 그 당시에 주부류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 되게끔 하신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쫓겨나고 숨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에 참 열심히 믿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부흥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참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중간에 부흥회에서 나올 때도 많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데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강사 목사님들이 막 공수표를 날리는 것 같으면, 공수표가 뭐예요? 그냥 마음속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조건 그냥 벼락처럼 소리를 지르고 또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대로 마음에는 느낌과 감동이 없는데 그렇게 그냥 큰 소리만 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말씀을 공수표처럼 막 날리면은 좀 못된 행동이지만은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온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말씀을 전하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때 그게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수표를 날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보라, 소리를 친다고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돼요. 아무리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는 더 그게 더 깊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리 늘문을 흘려도, 호스럽게 얘기를 해도 결코 0.1mm도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아무런 능력이 없네요. 그런데 오늘 설교 서두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 말을 품는 자들에게 이거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시점, 그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것이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새롭게 받아들여줘서 너희의 신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겠다. 내 아들과 딸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희에게 또 모아드려서 쫓겨난 자의 삶이지만 그들을 또 모아드리겠다라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주일간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품은 자들에게, 그 말을 품은 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고, 내 인생 쫓겨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 마른 나무다, 마른 막대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꿈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서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는 자들과 내 말을 그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우리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승리의 노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